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3일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신앙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여호와가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원래 빛을 정말 주를 표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다윗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빛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빛 가운데 존재하는 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원이었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의 즐거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적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다시 그 성전을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저희 형님 댁이 있어가지고 거기 살던 게 보이는데 눈에 많이 보이는데도 병실에서 보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못 가신 거예요. 그런 마지막 내가 언제 내 집에 가서 다시 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인들의 그 애절한 마음처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내가 언제 주의 장막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찬송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간절히 하면서 6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는 다윗이 한 가지 원하는 것인데 이제는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내게 응답하소서 뭐냐면 다윗이 오늘 현실이 가지고 있는 내 문제가 너무 큰데 이제는 내 현실 속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신앙의 고백도 또 여호와의 전에 살고 싶은 그 은혜 신실한 고백도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고난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뭐예요? 그 고난은 전쟁이죠. 그것도 큰 전쟁. 생사를 가르는 전쟁. 마지막 이제 압살롬이 이길 것이냐 내가 이길 것이냐 그 마지막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적 상황에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지키시옵소서라는 것이 다윗의 신실한 그 간절한 고백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숨을 쉬지 못할 정도 힘들게 하고 성도들 상처버릴 만한 그런 두 종류의 마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어떤 마귀냐면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성도들이 기도할 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가지. 됐어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마귀는 어떤 마귀냐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야 뭐 그렇게 기도하냐 너가 하면 되지.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여주면서 너 그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하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귀 중에서 어느 마귀가 더 강력한 마귀일까요?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마귀일까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안 돼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마귀일까요?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마귀보다 기도 조금만 해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마귀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금만 해도 스스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난 기도했어 오늘 기도했어 하면서 요만큼 기도하고 요만큼 믿음으로 살고 이만큼 기도한 것처럼 이만큼 믿음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단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윗처럼 더 간절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큰 환난 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요. 다윗은요. 어찌 보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살짝만 건드려도 천길 만길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익이 매이고 여러 가지 힘에 겨울 때에 도봉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나, 아니면 내 청년 때 우리 하은이 여봉이 만할 때에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그런 청년의 시절이나, 그럴 때는 저는 인생의 기로 위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민족 성산 삼각산에서도 또 도봉산에서도 또 이전에서도 또 예전에 성황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제가 기도할 때에 제 편에 서주셨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사무엘처럼 그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케르소라는 헬라어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부르짖을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긍휼여기사, 이 표현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흔히 말하는 스로보nik의 여인, 자기 딸이 낳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그 불의한 정말 재판관에게 탄원한 그 사람처럼, 그 여인처럼 간절히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신실한 고백이, 간절한 고백이, 애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람이요 생명의 위기를 만나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꿈에도 소리 지르잖아요. 꿈에도 소리 지르 소리가 안 나오면 막 온갖 애를 다 쓰잖아요. 하물며 깨어 있는데 지금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어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를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만하니까요 그냥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 힘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애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정말 막다른 고뇌에 물러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린 지금은 평안하고 안연하다 했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안전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 여전히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평가를 듣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여호와께 간절히 소리지어서 구하는 게 뭐냐 했을 때에 8절 9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려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게 하나님 얼굴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너가 힘이 들거든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백성들에게요 얼굴을 휙 돌릴 때가 있거든요. 얼굴을 돌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어떨 때는요 확 돌려앉는 적이 있더라고요. 돌려앉는 적.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럼 엄마가 통하면서 울던 그런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언제 돌려 앉습니까? 언제 얼굴 돌립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에, 그 백성들이 온갖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신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마음은 언제든지 그 백성들이 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게 되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뭐 아빠 이거 소리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엄마잖아,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본능적으로 주여가 절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져 갈 때에 간절히 주를 찾는 은혜, 그 애통함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 평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가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해가지고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영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눈은 보는 육의 감각이잖아요. 영은요, 영적으로 보는 감각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손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구나 갖다가 영감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요? 간절히 주여 부르짖을 때에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난 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재판관이, 그것도 나쁜 놈의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오늘날 재판관들처럼 악한 자들이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지혜의 분별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9절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얼굴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쫓기는데 하나님께 돕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이리저리 뒹굴어 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양평 금식기도 가가지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고백하면서 몸이 홀쭉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요, 반복적인 단어가 한 4번 정도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시고 마소서, 마시고 마소서,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뭐라고 했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앉으시지 왜 돌려 앉으십니까? 하나님 돌려 앉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나를 좀 봐주세요. 옛날에 우리 노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듣던 노래가 동네 형들이 부르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막 그런 찬양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좀 나를 좀 봐주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실은 괴롭습니까? 힘이 떡지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은 아픔을 겪어왔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다고 하는, 사실은 내 인생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극한 염병이라고 표현하는 악한 질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그 거침없이 달려가는데 이렇게 코로나라는 19 이런 것으로 내가 고난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폐거리 져가지고 말을 만들면서 교회에 당을 쳐서 떠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만 들었지 돌발선 난청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고, 말만 들었지 난청이 생길 거 이명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폐부가 썩어가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런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볼라 앉아가지고 나 너 모르는데 하는 것처럼 있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찾는다 그랬는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만 살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발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네? 방문 꽉 닫아버리고 나오지 않는 부모들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가 밖에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 어떤 완악하고 강박한 부모라도 아이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얼굴을 찾을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사실은요, 다윗은요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물론 다윗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남의 부인을 빼앗기도 했었고, 그 남편을 모함해서 죽이기도 했었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구나 하면서 백성이 수를 세기도 했었고 재산의 수를 세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극한 연병이 들고 있었던 그런 날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발 내게 이제는 분노를 거둬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을 때에 그들이 찾아온 곳은 악한 염려과 같은 고난들이었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러니 간절히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을 노하여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고백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슬쩍 간절히 고백하는 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얼마나 자주 버림받는지 몰라요. 거절당해본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사역하고 또 사역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몸이 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고 여겼을 때에 그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 나오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이게 졸라나요. 왜냐하면 다 잃어도 주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보며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책임져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준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잃었던 것이 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나준 것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너에게 주지 않았어.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구해봐,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얼굴 구하는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구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목해야 됩니다. 욥은요,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큰 고난이 회복됐을 때 욥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욥기서 22장 21절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세상에 입만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만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함 주심을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물은요, 희생되어지는 거거든요. 제물은 값을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평안을 깨버리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뼛속까지 화목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화목을 해서 뼈가 으스러졌던 것처럼, 이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고개 돌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눈길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화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화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입맛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맛에 맞게끔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찾는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10절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거절이죠, 거절. 부모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도 때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말할 때 다윗은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아버지가 아들 버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또 예전에 다윗은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진 않았지만 버린 자처럼 취급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버림받은 자죠. 그게 버림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우리를 버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공장 가가지고 망치질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공장 문 열면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부모가 버린 것 같았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실내 만드는 공장 가가지고 혼자서 본드 냄새 맡아가면서, 고무 냄새 맡아가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린 날의 고백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은 자는 처절한 고통이 있는 거죠. 다윗의 고통은 버린 자의 고통입니다. 지금 아들이 아비를 향한 칼을 들일 때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백성이 나를 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오신시 하신 줄을요 혼자서 많이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치지도 못하는, 거의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 코드만 간신히 보고 피아노 띵땅거리면서 제가 전사 때 의정부 소암교회 지하에서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11절과 12절 고백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대적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날 근심 걱정 좀 없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다시 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적에 맡기지 않길 간절히 원하면서 하는 고백. 사람들은요 위중합니다. 악담을 토해냅니다. 그렇다 오늘날 세간의 말로는요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우리를 모함합니다. 험담합니다. 악하게 내쳐집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의 악담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위증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했냐면 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들이 아빠를 모함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아들도 그런데 누구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위중하고 악담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도울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성도들의 올무를 씌우려 합니다. 악한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이간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다윗은요 마음이 상하였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탄식이 절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수의 목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헌담하고 나를 악담하고 나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자들을 우리는 평안함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다 핀 숯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다 핀 숯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고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놈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까 쉬어. 그 군대 내가 멸망시켜줄 거니까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13절 14절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른 말로 이거죠. 나는 이 전장에 이길 줄 알았어. 왜? 하나님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난 내 고난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실내공사에서 본드칠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제가 일하던 집 주인 아줌마, 주인 아저씨는 불교 신자였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학교 보내주세요. 학교 보내주세요. 학교 보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도 친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애들도 제 친구고 그래서 친구 폭이 좀 넓었었어요. 1년 세상 말로 하면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구하는 데 다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아내, 가장 귀한 딸들, 가장 귀한 성도들, 또 가장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믿었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시시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갑시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내 믿음대로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들, 딸들 볼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연약하고 지금 우리 딸들이 연약한 것 같아도 나는 이 딸이 시대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왜요? 고백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고백하는 대로.
내일은 제가 의정부 또 도봉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광주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대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 할렐루야.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래 기다렸니? 자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렸니? 자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샬롬의 은혜, 평강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 3일 특세를 마치면서 사단에게 내 등을 보이지 마라.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등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달려갔잖아요. 문 잡혀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여기 섰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요 이기거든요. 이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에브라임 링컨이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면 역사상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 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살아본 넉넉한 은혜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겨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믿고 맡기며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맡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면서 기다릴 때에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상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